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아울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되는 장인데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받는 인상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기 위해서 37장 전체를 좀 다 읽었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바로 형제들이 한 명의 아우를 살인하기로 모의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는지, 그리고 이 가정의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펼쳐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야곱의 모습은 딱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편애하는 자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에 4절에 보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고 또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4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을 정도로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그 야곱의 가실 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이 전체 인생을 한번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좀 건너가 볼까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도 그 부모의 편애 속에서 자랐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자기보다 형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야곱도 어린 시절 편애를 당했기 때문에 그도 지금 커서 똑같이 편애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히 어떤 편애의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과거,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로 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로 있을 때니까 누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겁니까?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으로 있을 때의 모습과 현재 야곱이 가장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소름 돋을 정도로의 비슷한 패턴이 이 두 가정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똑같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가정이.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이 족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각각의 아비가 누군가를 편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편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형제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때 편애받지 못한 형제가 아비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굴 속였습니까? 편애받지 못한 야곱은 이삭을 속였고, 편애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을 속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단순히 야곱은 편애하는 아비였어, 그의 편애가 문제였어, 뭐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야곱을 교집합으로 하는 두 가정이 동일하게 불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야곱을 교집합으로 하고 있는 두 가정이 동일한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자녀로서의 야곱과 현재 아비로서의 야곱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지 못하는 쪽에서 편애를 하는 쪽으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즉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수무책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죄의 굴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의 굴레. 죄의 굴레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단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의 죄의 반복성 때문에 그런 거죠. 피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바로 죄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씨름하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또 잘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그 죄와 버타고 있고 그저 형식과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반복적인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 오랜 숱한 세월을 고난과 연단 가운데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가 이 노년의 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그가 젊은 시절 이삭의 아들로 있을 때 경험했던 가정의 불화와 똑같은 불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이 죄의 굴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을 교집합으로 한 이 두 가정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편애하고 속이고 깨지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내 모습이지. 이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발생한 이 가정의 불화, 이 죄의 열매, 이것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젊은 시절 회개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을 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지내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족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죄의 굴레라는 것은 점처럼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37장에 나오는 이 가정의 문제는 요셉의 문제이기 이전에, 혹은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바로 야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위치와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야곱과 같이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을 살펴보았으니까 형제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르우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우벤의 이야기는 좀 간단합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 형제들의 장자였죠.
그 집안의 장자였죠. 그래서 장자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맏형답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동생들의 극단적인 살인 모의를 저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지금 르우벤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르우벤은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서 살겠느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짧은 구절의 르우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바로 이 르우벤과 같이 이도 저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렸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변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 그는 변수에 무너진 자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아버지도 만족시키고 싶었고 형제들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변수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을 팔아먹을 거라고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다 싶으면 그냥 바로 처음에 그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알고 있었죠. 르우벤이 몰라서 이 변수에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살인 모의를 막고 요셉을 보호하는 것이 처음부터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일을 진행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동생들의 마음도 없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르우벤의 이 선택 때문에 야곱은 평생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형제들은 인신매매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신약에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만족시키고 예수님도 살리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 예상치 못한 그 변수 때문에, 예상치 못한 거센 반란의 조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과 세상을 다 만족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뭡니까?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와서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게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주님도 높아지고
내 이름도 높아지고 주님도 만족시키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가 흥하면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높아지면 우리는 바닥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르우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그는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려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도 미워했었다는 거예요. 미워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셉의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미워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셉이 형들의 그 감정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이 당시에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죠. 그리고 우리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행했던 그 모든 우리가 그 행태를 볼 때 요셉이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총명하고 눈치가 없지 않은 그 요셉이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꿈 때문에 그렇게 미워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는 걸까?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하죠. 또 하면서 형제들이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심보일까요? 분명히 형들의 마음이 꼬아지고 틀어지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는 것, 무슨 심보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요셉이 고자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얼핏 보면은 그냥 고자질인데 사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요,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자질이라는 게 뭐예요? 고자질. 그 얄밉기는 해도 어쨌거나 팩트를 전달하는 게 고자질이잖아요. 그렇죠? 얄밉기는 해도 어쨌거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게 그게 고자질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용된 그 단어의 용례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좀 의외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화면에 말씀이 준비가 되었나요? 민수기. 제가 이제 네 구절의 말씀을 좀 이어서 볼 텐데요. 먼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언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니까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악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잠언 10장도 또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기에 중상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또 시편 31편도 좀 보겠습니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들었다.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형들의
그런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일러 바치고 또 말을 하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단어가 총 9구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진 용례가 9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 9구절 중에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8번이 다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악평하다, 비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고자질은요, 단순한 고자질을 넘어서 이 형들의 행동을 악평하고 비방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추측을 해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봤을 때 비로소 요셉이 형들에게 왜 또다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꺼낸 것일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니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만큼 그 자신도 형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형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또 계속해서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도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뭔가 안 좋은 감정, 그런 것들이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첫 번째 꿈에 이어서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들의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이겨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도 사실상 그런 비슷한 모습을 평소에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 대해서 악평하고 비방하는 그런 뉘앙스로 야곱에게 전달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 바는 요셉이 형들을 이겨먹으려고 했구나.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편애를 받아서 머리가 커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형들로부터 자꾸 욕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화가 나서 그렇게 바뀐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요셉이 야곱에게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을 한 내용은 성경의 용례대로 보면은 비방하고 악평하는 수준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도 형들을 이겨먹고 싶었던 거죠. 마치 야곱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 형 에서를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은 이 과거 야곱의 모습과도 비슷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좀 확대해서 볼 때 이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의 초창기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모세의 초창기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랬다라고 착각하는 모세의 장면이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착각 때문에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오늘 요셉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두 번이나 연속되어지는 그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형들로부터 인정받고 이제 내가 이 가정에서 큰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요로 도망친 것처럼 요셉 역시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전혀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생각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하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역으로 당하는 꼴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창기 모세나 이 요셉과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좋으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득문득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모세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이 민족들이 깨닫지 않을까 했던 것처럼, 요셉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 꿈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 내가 뭔가 이 집안에서 큰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득문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통찰력 있게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신앙생활에 치우쳐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이 모세와 요셉과 같이 역으로 당하는 오랜 고통과 연단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했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양다리 걸치는 양다리 신앙의 르우벤,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다가 사서 고생하는 요셉. 여러분, 이 가정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집안을 보통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데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곡물들과 달리 이 콩에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그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점성이 떨어집니다. 점성이 없다 보니까 반죽을 해도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콩가루의 특징입니다. 반죽이 안 되니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루로만 확 날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안이요, 바로 이렇게 콩가루처럼 다 흩어진 겁니다. 마음이 각기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나 잘났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 집안에는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란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 되어져서 서로 용납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콩가루처럼 다 흩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35절에는 이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가정이라는 곳은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위로가 통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확신하고 그야말로 대성통곡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깨진 가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집안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슬픔이 어떤 슬픔입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 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어떤 슬픔입니까? 헛된 슬픔이죠. 헛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수많은 슬픔들의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헛된 슬픔에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헛된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헛된 슬픔을 심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신앙의 각기 따로 노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헛된 슬픔이 가득 차고 넘치게 사단이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정이 직면한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한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직면한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은 어떤 성격의 슬픔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현실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진실을 모르고 속아 넘어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이고 양다리적이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콩가루 집안의 모습과 같은 죄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헛된 슬픔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포자기하면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36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왜 할렐루야라고 말을 했냐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을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요셉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고 또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셉만을 지키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암시가 되는 장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짓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는 동안에도인데,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로,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일로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지만, 그래서 야곱과 같이 헛된 슬픔을 안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 슬픔에 짓눌려 살아가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진 가정, 혹은 깨어진 공동체, 혹은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 세상의 거짓된 슬픔, 헛된 슬픔, 이런 것에 함몰되어져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슬픔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신앙의 현주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까? 내 안에 야곱과 같은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모습은 없는가? 내 안에 르우벤과 같은 신앙의 양다리의 모습은 없는가? 내 안에 요셉과 같은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없는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또한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모습을 좀 깨트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또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